우리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설교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타인을 너무나도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를 더 갖고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가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문을 했었대요. 너가 100만 원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90만 원을 받는 게 첫 번째 선택지고,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너가 2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210만 원을 받을 때 너는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물었을 때 99%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B. 역시 0.1%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A는 나한테 월급이 1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9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A예요. B는 내가 월급을 200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2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자, A, B 뭐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B 선택하실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A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만 원을 100만 원을 적게 벌지라도 많은 사람들보다 10만 원 받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행복의 기준은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집과 자꾸만 다른 사람의 집을 비교를 하는 거죠. 야, 목사님 내 가정은 저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예요. 같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을 보면 내 새끼들은 정말 이 새끼들이고 내 남편은 우리 오전에 무슨 얘기 화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범례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진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은 없어요. 오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 근데 이번에만 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물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또다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3절.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투어 말했다라고 이야기. 이 다투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너 뭐야 모세?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이 참 과간입니다. 무엇입니까? 야, 내가 우리 조상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어야 됐어. 그때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5절. 자,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을 보면요, 이 말만 보면 마치 그들은 애굽에서 너무나도 풍요롭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요, 야, 우리 나가자. 야,
우리 나가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한 것 같은 뉘앙스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이 너무나도 좋고 만족스럽고 그 땅에서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 고생 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팩트를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들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구약 성경 8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구약 성경 8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8절. 아멘. 이 출애굽의 여정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라는 이러한 구원의 그러한 기도로부터 이 여정이 시작됐는데, 근데 이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지난주에 제가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삿대질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자꾸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른 쪽으로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그 문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그 자신들에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너희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라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로부터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막문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시죠? 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하여 그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해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와요.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십 11절.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씀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돼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가 물을 낸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지칭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역한 너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요, 반역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 사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맞는 말을 하고, 근데 이 맞는 말 다음에 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가 마음을 빼앗겨서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자꾸만 자신을 공격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물을 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요 자신들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10절 아니요, 그 8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방석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라. 명령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가 분노로 말미암아 자신, 내가,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반석에게 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퍼포먼스를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빡, 마치 이 행위는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드러내는 듯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 근데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사건의 그 근원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지?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든지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에게 관심은 누구한테 있느냐? 모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이런 생각하시죠?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됐는데, 오늘 예배 때 진짜 내 와이프가 와서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의 삶이 변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시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는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온 신경은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던 은혜를 받지 못하던,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던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옆을 보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괜찮은 삶, 저 사람보다 내가 높으면 만족스러운 삶. 그런데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너와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성, 그것은 그와 나와의 역할인 거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저렇게 잘 되고 직장도 잘 들어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하는데 너는 뭐하니? 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돌고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안에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 성경 3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화평과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순간 분노하여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노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화평과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팔복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엇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세는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네가 나의 화평함을 온전히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넌 그것을 하지 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맨날 싸우고 들들 볶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힘을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리고 누군가도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요즘에 영적으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의 중심에는 저는 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뭐 김태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저 때문에 설교를 하니까 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가 조금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를 통해서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모세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보세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것에 사실 이게 되게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요.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열심히 보시고 말씀 열심히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그 어떠한 사람, 그분의 그 의욕을 꺾자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